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오뉴하우스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땅과 뜻 가운데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땅과 뜻 아래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뉴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 신앙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 넘어뜨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오뉴하우스 예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뉴하우스 가운데 한 주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소망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참 평화를 누리겠네. 참 평화를 누리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유하우스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이제 은혜롭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목요일 날 이제 마지막 은혜 나눔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이 은혜 나눔 영상을 보면 숫자에 딱 맞게 왔는데 이번 달에는 좀 넘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실 분은 오늘까지 좀 꼭 보내주시고 이번 달은 이틀에 걸쳐서 또 이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소개하기보다 한 영혼 기도해주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6월 달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7월 달부터 또 새로운 말씀으로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유하우스 주일 설교를 통해서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는 이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젊은 시절에 이제 남편을 사별하고 두 자녀를 홀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가사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힘겹게 그 아이들을 이제 공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가 돼가면서 또 이제 아버지가 없었다 보니 또 이제 상처도 있고, 그럼 다른 친구들이 놀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싸움에 휘말려서 첫째가 이제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둘째도 얼마 가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권사님이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이 강대상을 닦으시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 지금도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선합니다. 항상 두 자녀 이름을 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그래서 아직 부르지 못하지만 그 자녀의 이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두 자녀 이름 부르면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첫째 누구 대학 교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둘째 누구 대학 교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마다 다 권사님한테 비웃었습니다. 권사님 기도도 적당히 해야지. 지금 고등학교도 졸업 못해서 퇴학당한 자녀를 대학 교수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게 기도가 말이 됩니까? 비웃었습니다. 권사님 그러든 말든 강대상 닦으시면서 항상 우리 자녀 대학 교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자녀가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고생하는 어머니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철이 들어서 다시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붙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권사님한테 권사님 정말 권사님 기도 때문에 자녀가 대학 교수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 때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더니만 자녀들이 대학 교수 됐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도 진짜 우리 권사님 기도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권사님한테 이제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동안 교회 못 나왔는데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교회 나와야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자녀는 바빠서 지금 대학 교수가 얼마나 바쁘신 줄 아시냐고 교회 못 나온다고. 아니 자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는. 제가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제 기도로 다 자녀들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우리 자녀는 대학 교수 일 열심히 하고 나는 자녀들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젊은 시절에 지나가다 딱 들었는데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자라면서 10년 이상 이 권사님을 보면서 권사님 신앙이 대단하다. 어떻게 자녀들 저렇게 사랑할까. 그리고 목사님과 주변 사람도 설교하면서 우리 권사님 참 믿음이 좋다. 대단하다. 이렇게 설교를 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시절에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서 이 권사님이 자녀를 무척 사랑했지만 육적으로 사랑했지만 영적으로 사랑한 건 아니구나. 그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사랑했다면 이 자녀가 대학 교수가 되지 않아도 오히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낮은 일을 해도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천국 가길 바랬어야 되는 건데 이 권사님의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면서 이 권사님을 여러 교회에서 만나봤습니다. 이 권사님을 만나봤다는 것이 아니라 이 권사님과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항상 기도 제목 1순위가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면서 영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 육적인 상황, 우리 자녀 지금 좋은 대학교 못 갔는데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안타깝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영적인 기도와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보고 안타깝게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만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도 사실은 다 이와 같습니다. 학생들은 주님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청년들은 좋은 곳에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어른들은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저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 목회길 열어주시고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정말 영적인 기도인지 영혼의 축복을 위한 기도인지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때 오히려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향락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죠. 아, 이 축복이 정말 내게 원하는 축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축복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기도,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제 말씀이죠. 한 달 동안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영적 유익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붙어 있어야 다른 육적인 것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인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가 초점이 영적인 기도가 되기로 합니다. 인간이기에 육적인 것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늘나라를 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영적인 사람 이야기하면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영적이었냐면은 그 세상 모든 부귀와 영화 원하기만 하면 다 잡을 수 있는데 다 내려놓고 광야에 가서 그 짐승 옷을 입고 곤충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오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보다 더 영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선포하니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제자들이 와서 따립니다. 선생님이 그 세례를 주던 사람이 다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보다 더 영적일 수가 있을까요? 자기 걸 다 내어주고 자기 사랑까지 다 내어주고 오로지 예수님을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은혜가 어디가 있을까요? 누가 이유와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것이 제자들이 흔들리니까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흔들리니까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직접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후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흔들리고 있을까요? 그렇게 영적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세례 요한이 왜 흔들릴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두 그리스도가 오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가졌던 그 영화, 다윗이 가졌던 정치력, 군사력, 경제적인 부유와 다른 나라를 정벌했던 그 힘들, 그것을 유대 나라를 회복할 것으로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왕권을 회복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육체적인 거죠. 지금 이야기한 것이 다 육체적인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나라가 위대해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정치가 잘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 누가 있냐면 억울한 사람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세례 요한이 그걸 꿈꿨죠.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를 알아봤지만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 이 유대인의 그 관점에서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유대인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긴 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실 일이 뭐냐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한다. 이 나라를 강하게 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회복하고 부유하게 하고 나같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이것을 지금 꿈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뒤에 말씀에 나오죠. 5절 말씀해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얼른 유대 왕이 돼서 유대 나라를 확장시키고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자기같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치고 복음 전파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일생을 바쳐서 기다리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시는 일은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육적으로 딱 보니까 그 예수님의 영적인 일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제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게 보입니까? 느껴집니까? 하나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월은 가는데 우리 자녀들 어떡합니까? 우리 가정 경제적으로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이 나라 어떡합니까?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게 맞습니까? 육적인 것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육적인 것만 기도합니다. 주님 빨리 이거 이루어 주셔야죠. 빨리 이거 하셔야죠.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역사 전에도 없었고 역사 후에도 없고 지금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나가고 있고 십자가의 결국에 매달려서 영혼 구원하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시대 유대인들의 생각과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무엇을 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야 된다.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서 영적으로 하시는 일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이유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이 시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눈에 보이는 성공, 물질적인 것, 다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또 다 눈에 보이게 큰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권사님처럼 그 자녀들이 육적으로 잘 되기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청년부를 하면서 청년부들이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 청년을 위해서 취업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취업하고 나면은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취업됐는데. 주일에도 나가서 일해야 돼. 주일에도 그 프로젝트 그거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 망치로 맞은 듯한 그 느낌을 받습니다. 이 청년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한 게 영적인 기도가 아니었구나. 먼저 취업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먼저 세상 가치관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영혼이 그 후에 취업되길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내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빨리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적으로 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그 후에 이 육적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초점이 없으면 자녀들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오히려 자녀들이 잘못되는 길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영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참 애매하죠. 그럼 영적인 기도가 무엇일까? 육적인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영적인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영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영적인 기도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눌려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자녀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눌려있으면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에 눌려있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로 사명으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눌려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숫자만 막 채워서 교회 부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안에, 내 옆에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 감싸주는 것, 그 영혼들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기도란 무엇이냐면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렵죠.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간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마다 또 해석하는 방향이 다 틀립니다.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니 천국에서 위대한 선지자면 천국에서도 커야 되는데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 앞길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의 모든 신앙이 육적인 신앙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축복받는 건 뭐냐면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 양떼가 많아지는 것, 내 장막이 넓혀지는 것, 그 육적인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 후부터 이제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침노라는 말 쉽게 번역하면 어떤 의미냐? 침입하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의 비아조라는 단어인데요. 밀고 들어가다, 침략하다, 빼앗다. 적군이 침략해서 빼앗는 것, 심지어 강도나 폭력배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약탈하는 것.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강압적인 의미, 폭력적인 의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과 이 침노라는 단어를, 비아조라는 단어를 연결시킵니다. 제자들이 들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천국은 상급으로 받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들어가서 빼앗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더 뛰어넘어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과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천국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뭐가 가장 아름다운 거냐면 우리가 지금 다 꿈꾸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똑같하게 사는 사회. 똑같이 100을 누리는 사회. 어떤 사람도 100일을 누리지 않고 어떤 사람도 99를 누리지 않고 다 100을 누리는 사회. 그래서 위도 없고 계급도 없고 아랫사람도 없고 다 같이 평등한 사회. 이게 이제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이런 세상일 거다. 이렇게 꿈꿉니다. 그렇게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천국에도 상급이 있으면 어떡해요?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로봇처럼 비인격적인 것처럼 하나하나 다 똑같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위로 주시고 상급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아니 그러면 천국에서 조금 상급 받는 사람은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천국에서도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억울한 것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날 위로하고 상급 주시면 그 구원받은 영혼은 저절로 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수긍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상급을 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더 큰 상급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 땅에 헌신하고 수고한 대로 저 상급을 받는구나. 오히려 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참 인간의 지금 가진 심리와 죄된 세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서 다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과 또는 책망과 꾸지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사람, 영적인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소중함을, 영적인 상급의 소중함을 알고 이 땅에서 내가 얻은 것으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물질의 축복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헌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의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하늘나라에 맞춰서 이 땅에서 받은 축복으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모든 보화를 받아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받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어 사는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을 침노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제사장적 기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대리적 중보 기도라고 하죠. 제가 5월 4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영적 무관심과 나태함은 우리로 하여금 중보 기도를 할 수 없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대리적 중보 기도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적 기도란, 영적 기도란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인간적인 연민을 버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기도를 한다는 건 인간적인 연민으로 저 사람은 고난당하는데 얼른 물질적 축복받아야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데 얼른 물질적 축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민적인 기도가, 인간적인 연민적인 기도가 가장 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자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자신의 부모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얼른 성공해야지, 우리 남편 아내 고생당하고 있는데 얼른 돈 벌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도란 내 인간적인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관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 영혼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영혼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동안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왔다면 그 계획과 방법이 다 깨어지고 낮아져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를 놓고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온유하우스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의 목회 방향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방향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장마철이 되니까 이 온유하우스가 이제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이 습도라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일어나면 습도에 의해서 저도 눌리고 아내도 이제 눌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에는 빨리 하나님 이 온유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세우고 또 좋은 사택도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에서 하나님 제게 주신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이 지하에서 구석에서 기도하면서 이 온유하우스와 연결된 모든 영혼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서 자기를 묵상하고 깨뜨리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 그 영혼들 주님이 영적으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목회길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목회, 이 온유하우스를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다시금 영적인 기도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 보니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은혜임을.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에 초점을 맞춰 있던 나의 기도가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기로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기도했던 나의 세상적인 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그것이 아니었는데 주님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내가 깨어서 기도하길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것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주님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 옆에 눌린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상처 입고 찢긴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내 기도만을 했었던 나의 아버지
영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들 위하여 기도하라고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육적인 부분, 그 영혼의 육적인 부분만을 놓고 기도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아버지 깨닫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자녀들 위하여, 가족들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옆에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그 영혼을 살려 주셔서 주님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내가 모두 주어진 곳에서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주님 그 은혜 주시고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섬기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온유하우스가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종이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이 온유하우스와 연결된 모든 영혼들 위하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영적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영적인 은혜가 흘러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주의 종에게 영적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려있는 영혼들, 찢겨진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온유하우스를 통해 흘러가는 은혜를 통하여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우스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하여 영적인 사명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주여 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영적 제사장의 사명이 회복될지어다. 영적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주여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눌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영적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예수님의 천국은 침노한다는 그 말씀이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는 감추인 보화를 사는 그 아버지의 심령이 나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육적인 것만을 놓고 기도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 위하여 기도할 때도 인간적인 연민으로만 기도했던 나의 인간적인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한 주간 동안 온유하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일마다 주님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목회자와 가정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두 자녀들 두고 사역을 할 때 주님 두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그 사역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중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하여 다시금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지금 연약한 육신 가운데 새벽마다 나가서 권사님 기도할 때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의 사명이 건강과 함께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권사님에게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달 또 작정한 헌금을 드리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과 또 가족과 자녀들 위하여 기도한 우리 권사님 축복하시고
권사님의 자녀와 자녀들의 가정과 아버지 손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또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도 이곳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모님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사모님 교회 일을 할 때 인간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관계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하는 악들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롭게 직장에 취업을 해서 또 한 달 동안 힘겹게 일을 하고, 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이 가정에서 날마다 묵상하며 은혜를 누린 우리 성도님, 그 은혜 감사해서 또 11조를 드려왔습니다. 주님, 그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주님 날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외국에서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11조를 보내온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사업터를 확장해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그곳에서 날마다 예수의 향기가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오랜 기간 또 우리 주의 종과 주의 종의 가정, 또 온유하우스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 권사님, 하나님 그 상급을 주시고, 또 항상 그 자녀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예물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이 낮은 곳을 섬길 때 하나님 항상 복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항상 앞길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11조를 보내온 우리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힘겨운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은혜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적인 기도가 있는 아들입니다. 주님, 영적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많이 두렵고 떨린 마음 가운데 있는데 주님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잡아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수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영적 생명을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기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